기도합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두 곳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먼저 사도행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강해하며 배우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주신 분이 보낸 곳으로 가야 되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이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주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데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아 가야 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전도서의 말을 빌리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under the sun,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일까? 9절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이 세상이 그런 헛된 것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임을, 이 세상에 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해 아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해 아래 있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요,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결국은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가서 뭐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가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있지만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같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서면 다른 사람은 다 병들어도, 뭐 코로나가 다 창궐해도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사별의 아픔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주실 장차 올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박해도 있고 그런 믿음 때문에 대한 박해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점점 약해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또 연약함, 병듦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병을 안 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기대를 좀 하면 안 되죠. 내가 복음으로 열심히 살면 다 잘 되겠다, 병도 안 들겠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주시나, 왜 이런 삶의 고난이 있는가, 왜 삶은 이렇게 변화도 없고 이 부조리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보냄받았고 그런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언제나 밝고 언제나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은 그런 허무한 세상이고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복음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 지나갈 것임을,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것,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삶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임을 알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또한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죄의 영향에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 사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받아 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허무한 것도 있지만 그게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악한 영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믿지 않았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런 영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옛 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목을 베고 또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그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또 저와 여러분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믿는 저희도 유혹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마 주의 복음을 들고 또 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탄이 유혹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육체의 정욕에 또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불륜에 빠지게 하고 이생의 자랑들, 자기 자랑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이 전쟁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냐 하면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여전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다른 생각을 주고 다른 근심을 주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도록,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게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런 영적인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도구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의 능력 안에 서는 거죠. 진리, 의, 평안, 믿음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음을 알고 세상에 허무함도 있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하는 세상에 있음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허무한 세상에,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세상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세상을 배웠는데, 이 세상에 우리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죠. 예수님의 명령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있고, 두 번째는 어디에? 온 주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in이라는 정치사를 사용합니다. 헬라 말은 n이라고 쓰는데 in 제루살렘, 그리고 in all Judea and Samaria. 그 다음에 땅끝을 말할 때는 전치사를 바꿉니다. in 쓰지 않고 우리 헬라 말로는 헤우스라고 그러는데 to, unto라는 뜻입니다. in 제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동일한 전치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땅끝은 to, 거기까지, 이런 의미가 있죠. unto, 그렇게 그곳까지 가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in이라고 썼을 때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제자들의 생활 문화 반경,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에 가셨고 예루살렘과 또 유대에서 사역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이라고 쓰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세상의 영역은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문화권 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의 생활 반경, 문화권은 어디입니까? In Southern California, 이 남가주에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애나하임이고 작게는 남가주고, 조금 더 확대하면 어디입니까? In USA, in America죠. 미국에서 우리는 문화권으로 또 언어권으로 인종적으로 또 한국에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한국과 우리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죠. 우리 이세권은 조금 더 미국 커뮤니티 안에 더 접해 있겠지만 우리 한옥권 모든 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사회 안에, 주류 사회 안에 같이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같은 문화 언어권 안에서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든 또 직장에서 일하든 한국 컴퍼니든 또는 미국 회사이든 거기 우리가 가서 일하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직분을 받으셨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교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과테말라 팀을 또 보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디 먼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아마존을 가든 브라질을 가든 태국을 가든 어디로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너네가 있는 그곳에서 in 예루살렘, in 주디아, 사마리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으로,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곳에 오신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민 온 것이 아니라, 그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고 코리안 아메리칸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도 어쩌다가 내가 여기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주신 사명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고, 자녀로서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가는 직장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란,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선교적인 사명 다 붙어놓고 그냥 먹고 사는 그 일에만 바쁘고, 그냥 멀리 가서 해외로 가서 하는 일만 선교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근본적인 사명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곳에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또 미국 안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도 가야 합니다. 땅끝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명령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면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게 땅끝이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곳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언어 문화권을 넘어가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죠, 다 문화권으로 가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 지역을 넘어서는 먼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가야 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권을 넘어가는 것.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지만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문화, 언어권을 넘어서 히스패닉 문화권으로 가든지, 이곳에 아랍 문화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태국이나 아시아 문화권으로 넘어가든지, 미국 주류 사회로 넘어가든지, 그곳으로 넘어가도록 우리가 편한 곳에, 익숙한 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언어권으로까지 넘어가는 것,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땅끝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그리고 그곳은 지리적으로는 땅끝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 곳이고, 먼 곳으로 가려면 어떻습니까? 힘든 곳이죠. 시간도 많이 들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돈 많이 절약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선교하면 되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땅끝을 바라보면서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곳에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또 땅끝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을 또 땅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어디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냐 하면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먼 나라, 아버지가 있는 나라 아닌 먼 나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디냐 하면
이방인의 나라예요. 멀리 가버린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먼 나라 바벨론으로 가든지 저 유럽으로 가든지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 누가 있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유대보다도 땅끝에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교회가 미개척 지역에 믿는 사람이 적은 곳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중요한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먼 곳으로도 가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도, 우리 친구들이라도, 우리 동료들이라도, 우리 이웃들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은 세상의 중심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최종적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에서부터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부터 비욘드죠. 더 나아가는 거죠, 복음은. 그럼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오지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 가장 정치, 권력, 문화, 경제의 중심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오지예요. 우리가 땅끝으로 가라고 할 때는 땅끝을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선교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오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아마존 정글 속에 산 꼭대기 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만이 오지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고 사도들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디로 가냐 하면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가장 강성한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보다 더 못한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 세상적으로,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지로만 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전체 선교 전략적으로 보면 선교가 어디서 가장 많이 해외 선교가 활성화되냐 하면 그런 오지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소수 민족 가운데 더 선교가 많이 됩니다. 태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장 리모트한 곳에 사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기가 더 쉽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구제 사역하고 또 학교도 세워주고 또 의료도 세워주면 많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이 복음 선교의 최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도를 예를 들면 인도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0.00 몇 프로 되는 계층이 어디냐 하면 브라만 계층입니다. 그 중산층 이상 되는 힌두 가정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초롱성 같은 거죠. 선교사님보다 대부분 다 잘 살아요.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족 관계 안에서 부족한 걸 누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 교육, 우리보다 교육 더 잘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돈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헛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며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부에, 미국 안에서 가장 그 세상의 중심부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 가장 부패하죠. 그곳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으로도 우리 가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든 것도 예수님 언제나 덮으시고 그곳에 가서 섬기고 돌봐줘야 되지만 그것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과테말라도 가지만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곳으로 보냄받은 사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